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삼킬 것 같은 추위도 이제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도 아름답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더 아름답죠. 하나님의 사람은 실은 사적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명절을 맞아서 이웃나눔 사역을 했거든요. 마침 이제 이웃나눔 사역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또 나누고 싶은 분에게 또 이렇게 귀한 것을 함께 나누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공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 또 사적으로는 더 하나님의 사람의 이제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여러분 언제 넘어졌죠? 혼자 있을 때 넘어졌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넘어진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죠. 꼭 사적인 자리에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진짜 신앙인다운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지껏 우리는 다윗의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한번 봤어요. 남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다윗이 정복하잖아요. 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졌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블레셋 무너뜨리죠. 이게 다윗이 공적으로 이룬 그런 업적들입니다. 법궤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다 공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전 건축하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 안 된다 하시는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기쁨으로 자기는 못해도 자기 다음 세대가 할 수 있게끔 성전 건축을 잘 준비했던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다 다윗이 공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사무엘하 9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다윗의 그 사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 첫 번째 얘기로 이제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다윗의 사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다윗과 무비보셋,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 이게 다 사적인 얘기거든요. 개인적인 문제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 사적인 스토리, 여기 스토리에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스토리는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이 다윗의 이 사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9장 한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어떻게 했어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이제 이 얘기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천한 사람을 다윗이 자기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매일같이 식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 무비보셋을 비천한 자를 높여줬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그냥 다윗이 어려운 사람 동정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다윗의 이제 결단이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다윗의 인간됨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지 좀 봐야 되죠. 이 무비보셋은요, 이제 사울 왕의 이제 손자였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악의 화신이었거든요.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정말 생을 건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어찌 본다면은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무비보셋이 그렇게 내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왕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가에 남은 피부치,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 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그러면 반란의 씨앗이 될 만한 인물은 뭐 아주 산조를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 사울 왕가의 피부치인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왕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를 높여줘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 사무엘하 9장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9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그 다음 뭐죠?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냥 밥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땅, 잃어버린 땅, 그 빼앗긴 땅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이 다윗에게 무비보셋은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지금 뭐 두 다리를 절어서 장애인이라서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무비보셋이 힘만 키우면은 사람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다윗에게 굉장히 이렇게 각을 세워서 이 다윗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얼마든지 이 무비보셋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리고 그에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줘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에게 그의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넓은 땅을 다 돌려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인물됨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약속을,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이제 몰랐다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다윗은요, 왕이 된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하셔서 결국 다윗에게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법궤도 가져오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도 준비하고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그 이스라엘이 진정한 안정을, 축복을, 평안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람은요, 이제 어려울 때는 잘 몰라요.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이제 잘 됐을 때를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어려웠을 때는 다 겸손하죠. 어려웠을 때는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요, 그렇게 까칠했던 그런 교인인데 암에 한번 딱 걸리시니까 그렇게 순한 양이 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암이 딱 나시니까 다시 까칠해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제가 한번 깊이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려울 땐 다 순한 양이 되죠. 그러나 잘 됐을 때 사람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이 이 사울 왕가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여기 요나단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은요, 벌써 20여 년 전입니다. 20여 년 전에 다윗이 그렇게 어려울 때 요나단과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요나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뭐예요? 끊어버리지 말라. 예. 너가 정말 잘 됐을 때 그때 바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 이제 그 얘기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이 언제 한 거냐면 벌써 2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요, 아무도 이 언약하는 걸 못 봤어요. 다윗과 요나단 단둘이 한 비밀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울 때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단둘이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또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죽었어요. 이미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다윗은 정말 이 이스라엘의 정말 성군 대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가의 그 피부치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윗이라고 있는 인물을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를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한나를 보시면은 자식이 없을 때 자식 주시면은 자식 바친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자식 딱 잉태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런데 한나가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잖아요. 이 한나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킨 인물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2장 2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그 다음 뭐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5 자녀를 더 주셨다. 이제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신실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도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은혜를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로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전혀 모르는 원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100만 원의 헌금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누구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이 교회 옛날에 다녔던 사람인데 옛날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다고. 근데 그 서원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헌금을 가져왔더라는 거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장로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이시구나. 뭐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장로님 사이만 기억할 수 있는 서원 기도잖아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알고 있는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장로님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신실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20년이 흘렀어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한 그 언약을 지켜나가잖아요. 요나단과 단둘이 한 언약인데 참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요나단 죽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이미 없어요. 둘만 아는 그런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쇼다, 이 보여주기 작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게 보여주기가 아니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이 무비보셋과 매일 상을 같이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땅까지 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요나단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시바라고 하는 종까지 붙여주거든요. 성경 여기 읽어보면은 시바에게 자녀들이 여러 있었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키워가지고 나중에 한번 수작 부리면은 얼마든지 이게 엄청난 다윗에게 문제거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아주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과 한 이 언약,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고 또 사람 앞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물됨, 여기 무비보셋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여기서 다윗이 성군이냐 아니면 그럭저럭 그냥 그런 왕이냐 라고 하는 것이 딱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사무엘하 한번 9장 7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놓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먼저 무비보셋하고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줬다. 그 전까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두 다리 저는 자로서 굉장히 비천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요새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다산의 마지막 공부다라고 하는 책이 최근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다산 이 정약용이요, 유배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초기에 이게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살았냐면은 가난한 떡장수 노파의 비좁은 집, 거기서 뒷방 생활을 했대요.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정치고 이게 권력이에요. 이게 참 무정함인 거거든요. 유배당하니까 정말 뭐 하늘을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도 딱 유배당하고 나니까 다 등을 돌리는,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무비보셋이 그런 거였어요. 사울 왕도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두 다리 절고, 얼마나 비천하게 살았던 거죠. 누가 하나 이 사람 거들떠 봤겠습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죠.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최초로 무비보셋아 이름을 불러줘요. 근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갈 때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 야, 내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 나를 드디어 죽이려고 부르는구나. 내가 이제 클 만큼 컸고 내가 이제 장성했으니까 날 죽이려고 부르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다윗 앞에 섰을 때 이 무비보셋이 막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하 9장 7절 다시 보시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날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죽이려고 부른 거 아니다.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불렀다. 너는 이제 내 상에서 매일 진수성찬을 먹을 거다. 이렇게 정말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였겠어요.
무비보셋에게 말이죠. 당연히 무비보셋이 뭐라 그래요? 우리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시면은 그가 뭐라 그래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그 다음 뭐죠? 예, 참 이런 성경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 예,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성경 얘기예요. 죽은 뭐예요? 개 같은 나래요. 예. 여러분 이게 실은 무비보셋이 당한 처지였어요. 죽은 개 같은 존재예요. 예.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개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개 같은 인생을 다윗이 걷어주는 거예요. 걷어줄 뿐만 아니라 너를 평생 돌봐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게 참 너무 멋져요. 예, 너무 멋집니다. 야,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다윗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통큰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다윗처럼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오히려 과거는 풀어버리고 상처는 풀어버리고 오히려 그 영혼, 나를 아프게 했던 영혼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간됨, 그것은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 입은.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젊었을 나이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아무 힘도 없는 젊은 청년에게 그를 죽이겠다고 1000명의 군사를 대동해가지고 그 나라를 샅샅이 뒤지는 그것을 10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편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권력의 비장함 앞에는 다 배신하는 거예요. 다 등을 돌리잖아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결국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순전불량배들 찾아온 거거든요. 실패자들. 세상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낙오자들, 뭐 이런 사람들만 다 몰려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 피난처 공동체. 얼마나 다윗이 옛날 생각하면은 치를 떨겠죠. 옛날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은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악몽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며 자면서 제대로 하루 잠을 잤겠습니까? 언제 누가 칼을 찌를지 모르는데 다윗이 10년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늘 그냥 그 죽음이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누가 나에게 배신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다윗이 10년 넘게 도망자로 살았던 거거든요. 얼마나 그 옛날 생각하면은 그 상처를 생각하면 치를 떠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붙들리면은 한 치 앞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면 앞으로 나가는 방법,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처를 줬다면 아버지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성도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 그 상처를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할 때 결국 내가 치료받고 내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는 또 치유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치유자로 살아가는데 이게요,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
치유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린 세월이 몇 년이에요? 자그마치 10년이에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가해자는요 막 상처 주고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상처 준 걸 몰라요.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가해자가 와가지고 나 이제 해결받았고 나 용서받았으니까 나하고 화해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아직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그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하나님도 다윗이 진정 그 상처에서 치유되기까지 10년을 기다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았지만 또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니 너는 왜 맨날 그 상처 타령하느냐? 물론 여러분 상처 타령하는 게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얼마나 아프면 그렇습니까? 그가 얼마나 받은 상처가 많으면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치유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왕이 된 다음에 지금 10년이 넘게 세월이 흐른 거예요. 10년이 세월이 넘게 흐르면서 드디어 다윗이 드디어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스를 불러와가지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면서 드디어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불러와서 은혜를 베풀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때가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조급하게 기다려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그의 받은 그 상처에서 그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정말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편 62편 8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요절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뭐죠?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로다.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토해 놓을 때 결국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또 만지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트 킴이라고 이 예수전도단의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토하라. 참 그분이 여자분인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요. 토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안 돼 그러고 나서 다 토하고 하나만 내버려 놓지 않는다는 거죠. 속 안에 있는 거 그게 김치든 밥이든 콩나물이든 먹었던 거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이제 조금 역겹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거를 다 토해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